안녕하십니까. 서울터교회 이현실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40분 정도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말 셋째 날을 열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패역한 민족 앞에서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다니엘 선지자.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에스겔과 다니엘, 호로기 선지자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시대도 얼마나 패역한지,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마땅한 모습인지,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들처럼 저희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의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결한 사역자들이, 정결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의 핵심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맺으신 후로 계속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해가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부르고 부르시며 다시금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가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보시면 먼저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 포로 시기, 포로 이후 시기로 3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로 시기에서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와 오바댜는 먼저 받고 다니엘 선지자까지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포로로 와서 1차로 오셨던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2차로 오셨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선지서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그 똑같은 포로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선포했더라도 대상이 달랐던 것을 아시고 이 포로기 선지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선포하셨던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시겠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예헤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포로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민들조차도 패역한 백성이었고 그들조차도 금세 돌아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패역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593년에 30세 때에 선지자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이때 배경을 보시면 국제정세는 애굽은 퇴락의 시기였습니다. 612년에는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는 결국 609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도우러 갔던
애굽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1차 전쟁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퇴락하기 시작되어지는 때고, 그래서 신바벨론 왕국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시기였습니다. 주요 강대국가 성경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쪽은 계속 보셨으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시대에 예레미야는 보셨고 다니엘, 에스겔을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메대, 바사까지도 다 통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보시면 먼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애굽까지도 이렇게 점령해가는 큰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시켰다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조차도 멸망시켰다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온 지역을 주관하시며 결국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거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느고의 원정이 609년에 1차 애굽과 바벨론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즉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즉위 되어 있는 그때를 기준으로 에스겔서는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BC 605년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에 다니엘과 귀족 왕족들, 지도자들이 끌려간 게 1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정세를 보시겠습니다. 2차 포로로 간 게 에스겔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지도급 인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가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해 가는 시기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배경을 그냥 이 연도적으로만 간단히 보시면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는 게 593년입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끌려간 지 5년 만에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6년째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악상이 드러나는 게 8장부터 11장까지가 592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가 죽는 포위로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그 시점이 589년인데 그때에 에스겔은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에도 애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589년입니다. 그리고 587년에 11년째에는 애굽의 심판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572년에는 25년째인데 새 성전 환상을 에스겔 새 성전 환상이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70년 27년째 메시지가 애굽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게 되는데 그건 2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 609년부터 598년까지 그리고 뒤에 계속 결국에는 570년까지 사역하셨던 분이 에스겔 선지자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보시면 애굽까지는 다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애굽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던 게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위쪽에 보면 메대 왕국이 이토록 큽니다. 그리고 얀센 왕국은 바사 왕국이라고 작게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사 왕국으로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국으로 다 통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왕국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이 다니엘 선지서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70년 에스겔 마지막 예언이 왜 애굽과 두로의 멸망 예언인지 그거는 나중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593년, 5년째, 그래서 30세 되어지는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570년까지 고레스 3년까지 사역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소명을 받으신 593년은 30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30세가 된 때에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과 멸망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이 심판은 기정사실임을 계속적으로 예고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좋은 무화과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예고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민들의 잘못을 일구어 회개를 촉구하지만 아무리 그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국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사역하십니다. 멸망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으니 나라가 없어졌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미래의 복에 대해서도 선포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분명히 언약 맺을 때부터 레위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대로 그들이 포로 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국들도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 가실 거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절과 끝절을 보시겠습니다. 30째 에스겔 30세 넷째 달 초닷사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선민들과만 함께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줄 알고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곳이 바로 그발강가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절에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호와 산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새로운 땅을 분배시키시며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부정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신 그 땅에 함께 하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세 기둥으로 나눠집니다. 3장까지는 환상과 소명이 먼저 나와집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 소명 기사가 오히려 길게 나와집니다. 3자까지 나와집니다. 그발강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 스랍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까지도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뒤에서는 멸망 후에 회복하시는 예언까지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징조를 통해서 심판하실 그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심으로 심판하심을 알리시고 결국에는 심판받는 게 24장까지 나와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그 시기에 25장과 32장에서는 주변 국가, 8국가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대적하는 세력까지도 승리를 얻게 하시는 39장까지의 말씀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성전 환상이 나와집니다.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왜? 부정하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어도 그 성전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셨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포로민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하셨던 말씀,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예언하셨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자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미리 회복하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라고 36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포로민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새 성전 환상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바벨론에서 사역하시는 에스겔 선지자는 23년 정도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참신 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으로, 누구에게는 회복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는 함께 하심으로, 누구에게는 그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언약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자리에 서도록 그리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도록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민들이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자신 나라는 회복할 수 있는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게 패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지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죄를 참고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결국에는 멸망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미리 주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가게 하시고 포로에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는 그렇게 심판받을 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상들 죄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받는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들의 죄악상을 8장부터 11장까지 정확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심판받아 마땅하고 온 백성이 죽어 마땅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돌이키기도 전에 먼저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 맺으시고 그리고 먼저
회복하신다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이제 그발강가의 환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제 소명기사가 3장까지 길게 나와지는데 1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고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에 이제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포로로 간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뿐이지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도 이방 땅에서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주심으로 아파하는 상징으로 그리고 비유로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안타까움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네 마리의 생물이 보여지고 이 생물은 바로 천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바퀴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궁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네 개의 바퀴에 수많은 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마리의 성물 그 그룹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느 곳으로나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한 곳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어느 곳이나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몇 장이냐면 저희가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48장이냐면 이제 네 마리의 생물이 나와집니다. 네 생물이 나온다는 거는 사파리가 보통 동물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파리 생각하면 그발강가 환상을 통하여서 사파리 48장인 게 에스겔서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시면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좌가 놓여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민에서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좌의 형상이 보여지는 곳, 성소가 있는 곳은 바로 그발 강가였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잠깐 성소가 되어진다는 흩어진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 포로민을 돌보신다는 말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고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리고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모습,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스겔은 너무나 두려워서 경외심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자마자 엎드리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여러 곳에서 보여진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낙심하는 에스겔에게 다시금 소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 3장은 이제 소명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파송되어지는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말씀을 맡긴 선지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온전히 깨어 있어서 전해야 될 깨어 있는 사명 속에 반드시 위험을 알리는 게 파수꾼입니다. 만약에 위험을 알리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파수꾼이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임명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게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제안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셨습니다. 포로민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민으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오며 너무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팍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도록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리고 그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면 우리 중에 있었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구나. 바로 참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이 결국에는 참 선지자로 나중에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누군가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24장 5절부터 7절에서 유다 포로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포로로 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돌보시겠다는 좋은 무화과 된 백성이 패역한 백성,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금강석 끝 철끝 그 철필로 죄를 새길 만큼 우리가 악했다고 그렇게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지게 됩니다. 왜? 예언하셨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로 돌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4장부터 나중에 32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책을 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말을 금강석처럼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 이 말을 굳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에스겔 이름대로 강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당장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패역한 백성이고 마음이 굳어있고 그리고 너무나 얼굴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전하기가 두려운 그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악의 길로 가는 그 악인에게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도록 너무나 패역한 그 백성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중에 핏값을 그대로 당하는 그 죽음을 당할 것이고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핏값을 사명자인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의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악의 길로 간다면 아무리 의로운
때가 있었더라도 결국에는 그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오로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엄중한 사명임을 파수꾼 사명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장 22절부터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제안하시는 것들이 나와집니다. 무엇을 제안하시냐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데 집에 그대로 에스겔 집에 칩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게 그냥 이 혀가 입천정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맡겨주실 때에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오로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하신 대상에게만 선포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는지 그 답답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무슨 일일까 궁금증을 갖다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무언가 두려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게 에스겔 선지자를 제안하심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과 멸망 후 회복 예언까지 나오게 되는데 4장부터 7장은 징조를 통한 예언 말씀이 나와집니다. 4가지의 상징적인 모습이 먼저 나와집니다. 토판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판 표적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390일은 왼쪽으로 그리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눕게 하는 표적도 있고 토판 표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토판으로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포위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거기에 막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막히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모습이 토판의 표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누워있는 표적으로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는 모습이 390일, 그리고 40일은 오른쪽으로 유다 족속의 죄악을 그대로 담당하게 하는 모습이 490일로 결국에는 나와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안하시는지 하루를 1년으로 보신다고 해서 이 총 430년을 예루살렘이 430일 동안 포위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보시는 학자도 있고 43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을 390일, 40일 이렇게 나눠지는 칼빈 그리고 쿠퍼 72년 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제한하시는 날짜까지 포로로 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미래 사건까지도 다 보시고 그리고 이 포로민의 자리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포로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떡의 표적을 4장 9절부터 17절에서 보여집니다. 6가지 그 적은 곡물을 이제 먼저 인분에게 부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훈련이 아니라 먼저 에스겔은 제사장 훈련을 받았던 자입니다. 끌려오기 전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았던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절대 부정한 떡도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한 인분에 부어 먹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결국에는 쇠똥에 부어 먹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부정한 떡을 먹게 하시고 이렇게 저울로 재서 부어 먹도록 하시는지 이거야말로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을 6분의 1 흰 만큼만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정량으로 재어서만 음식을 먹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 결국에는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9년 때 포로 이 포위되어지고 11년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식량이 바닥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물 부족까지도 기근까지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한 표적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머리털을 깎게 하십니다. 수염조차도 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3분의 1로 삭도로 잘 밀어서 3분의 1로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쳐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뒤를 쫓아가면서 칼을 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터럭 중에 조금을 옷자락에 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00%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멸망의 때일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좋은 무화과를 돌보시고 보존하신다고 예고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진멸의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는 스바냐 예언자의 그 예언처럼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숨기셔서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고는 전염병으로 죽을 거라고 합니다. 기근으로 죽을 거라고 합니다. 칼에 엎드려질 거라고 하십니다. 사방에 흐트러지며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거라는 이 상징 행동을 그대로 해석해 주십니다. 전염병, 기근, 칼,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갈 때 어떤 심판이 임하고 어떤 징벌이 임하는지 미리 주셨던 말씀 그대로 심판의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6장부터 7장까지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두 개의 메시지를 나눠 주십니다. 먼저는 심판을 불러오는 이유에 대한 메시지가 7장에 나와집니다. 6장에 보시면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산과 언덕, 시내의 골짜기 곳곳에 성읍마다 범죄하는 그 우상의 악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산당을 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 앞에서 죽음당한 시체가 나뒹굴러지는 우상 앞에 엎드러지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 그들의 해골이 제단 사방에 흩어지는 그런 수치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기억하시고 음란한 마음을 떠나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한탄하는 그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면 그때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생겨진다고 합니다.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 주실 때는 돌이키지 않았던 자들이 심판의 벌을 받고 나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구나 하면서 심판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언약대로 행하시고 언약대로 심판하시고 언약대로 회복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결국에는 그들이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장은 심판의 속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가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보응하심이 예전에는 출애굽 시대에는 애굽 백성에게 먼저 그 보응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오히려 은혜 받았던 그 백성을 종으로 노예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듯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가증한 일들을 보응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행위 그대로 벌하심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로 심판하실 수가 있냐고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이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8장부터 11장에서 낱낱이 드러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상 8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지는지 정확한 그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8장부터 나와지는 말씀은 바로 환상을 보았던 3장까지 소명받았던 593년 1년 지난 후인 592년에 이 환상이 보여집니다. 죄악상을 1년 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전 안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있는지 먼저 8장에 나와집니다. 8장을 보시면 이제 솜 같은 것이 나와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을 한 모습을 붙잡아서 주의 영이 들어 올리셔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북향한 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 벽이 있었는데 그 벽에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 벽을 무너뜨리니 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곤충, 가증한 짐승들 이런 모습이 이집트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신으로 섬겼던 잘못되어진 모습을 심판하셨던 게 출애굽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되었던 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들여다 놓고 그것도 지도자들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향연이 넘쳐나도록 구름같이 피어오르도록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인 담무스를 위하여서 왜곡하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 그곳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셔서 또 보여주시는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을 숭배했던 이집트도 있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던 아수르의 모습도 있었고 다 멸망해 갔던 그런 나라들의 신을 왜 멸망했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1차 포로로 가고 2차 포로로 가고 그러고 나니 이들은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여기고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혹시 회복되어질지 않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으며 우상 가운데 그 가증한 죄악 가운데 지도자들부터 먼저 온 백성까지 다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살육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10장에 나와집니다.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룹들 아까 네 생물들의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먼저 머뭅니다. 그리고 성정 문지방을 이제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룹들 위에 머물러서 그룹들을 타고 옮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앞으로 금세 가실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이끌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지방을 천천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바퀴도 같이 떠나서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동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서히 나중에 11장에서는 이제 또 서서히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1장 22절, 23절에 성읍 동쪽 산 꼭대기로 가시는데 금세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성전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천천히 떠나면서 혹시라도 돌이킬까 하는 그 아쉬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천천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고 솔로몬의 그 성전 낙선식에서 분명히 솔로몬 왕이 기도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광이 떠나간다면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가 떠나가신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 그 죄악들이 이제 심판이 임박했고 멸망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모습이 8장부터 11장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안전을 선포한 그 성전에서도 불의를 품고 악한 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25인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죄악상을 보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1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고관 중에 하나가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왜 이들은 자기들만큼은 포로 간 자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 간 것이고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 신들이 돌보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려주심은 칼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을 돌보신다는 그들이 이스라엘 변경에서 쫓아가면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도자들부터 심판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심을 알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1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 흩어보내고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포로로 가게 하실지라도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포로로 간 그 백성을 다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며 그들을 돌보시며 결국에는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포로민으로 간 각 곳이 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이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결국에는 회복의 말씀으로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장부터 24장은 비유를 통한 예언 말씀이십니다. 포로지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포로민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임박한 포로의 두 가지 상징적 행동도 주시고 속담, 거짓 선지자들, 장로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여러 가지 표적으로 비유로 메시지로 이제 예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두 가지 상징적 행동을 하는 게 12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집니다. 그 20절까지 나와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에스겔이
포로 행장을 꾸미고 문으로 나가지 않고 진흙으로 된 자기 집 벽을 뚫습니다. 그리고 탈출해 나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에스겔이 먼저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그때에도 그저 땅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게 나중에 포로로 가는 그 모습을 상징 행동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공포 중에 먹고 물을 마시는 행동까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닌 포로민에게도 이들에게 상징 행동을 보이면서 유다 땅을 황폐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임했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리시면서 포로민 너희들이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게 될 그 무시무시한 패망의 일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너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파수꾼 사명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속담에 관한 메시지가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와집니다. 아주 맞지 않은 속담으로 거짓된 메시지에 속게 하는 게 포로민들의 이 실상이었습니다. 어떤 이 속담이 먼저 나왔냐면 날이 더딜 것이라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은 천천히 올 거고 모든 묵시는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절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멀리 나중에나 이루어질 거라고 두 번째 속담은 긴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중에 임할 거라는 그런 이상한 속담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계속적으로 잘못된 속담도 유행하고 왜 속담을 믿고 그들이 속고 있는지 그 실체는 13장에 나와지는 게 거짓 선지자들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금세 회복되어질 거고 너희들은 심판이 언때나 임할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도록 우상 숭배,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그들을 죄로 책망하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성벽을 보수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모세와 같은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속아서 거짓 평강 가운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36장 3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성벽을 보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포로 간 그곳에서 몇 명이라도 남겨서 반드시 그들의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새성전 환상으로 회복의 메시지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게 13장에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자도 나중에 선포되어지지만 참 목자, 참 선지자, 참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로 위로 주시는 게 에스겔 선지서에 계속 나와지는 것입니다. 장로들에 대한 메시지가 14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집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선적으로 우상도 숭배하고 그리고 겸해서 하나님께도 혹시 회복하실지 모르니 그냥 혼합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한번 여쭤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얼굴을 돌이켜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포로민들의 이 지도자들도 이렇게 패역함 가운데, 가증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런 위선적인 자들, 누구더라도, 어떤 지도자더라도 선민사회로부터 축출하실 하나님이심을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 12절부터 23절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은 이제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필연적으로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 각자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원받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공의로, 의로움으로 살 뿐이지 그저 아버지가 신실해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기도해줘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자손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도 나옵니다. 똑같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포로민에게 선포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왕궁에서 이제 왕궁의 고위직으로 하나님의 다른 소명 그리고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참신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하고 조소도 내리게 하는 그 다니엘, 그 선지자도 자신의 생명만 건질 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다니엘 선지자가 같이 공존해서 사역하지만 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맹수로 칼로 전염병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의 표적 비유 메시지 중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15장에서 주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이제 무익한 예루살렘 거민이 불가피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포도나무 비유인가? 여기에서 포도나무 가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것을 바라셨는데 이들은 쓸데없이 열매는 맺지 않고 죄악 가운데만 빠져 있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만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독수리나 의지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유해서 결국에는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쓸모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결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결혼 비유를 하시냐면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맺을 때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결혼과 같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언약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복 주실 것이었습니다. 복과 생명을 택하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증한 여인, 부인과 같은 결혼 비유를 통하여서 얼마나 죄악된 길로 간 음란한 여인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노예로 결국에는 그 민족이 말살될 만큼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그 벌거벗은 비참한 모습을 돌보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시면서 언약 맺으셨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속되는 결혼 언약처럼 그렇게 신실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투성이 같이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사라지고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피투성이를 살려서 왕과 같은 품이 있는 모습으로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1절에 보면 창기 같지도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창기는 적어도 값을 받고 간음을 행하는 게 창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은 창기에게 선물을 주면서 정든 자 자신들이 어떻게건 잘 되고 싶은, 그들을 의지하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행음했었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1대1로 맺었던 언약을 깨고 음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벗은 몸을 그들이 음란을 행했던 그들에게 그 수치가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비참한 그걸로 끝내겠다가 아니라 60절에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셔서 여호와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입을 열지 못하는 마치 에스겔의 모습처럼 도저히 할 말이 없는 입을 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이 심판하시는 메시지 16절 뒤에도 주십니다. 두 독수리의 비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 죄에 대한 개인적 심판 메시지를 18장에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범죄 때문에 죽을 뿐이라고 합니다. 절대 아버지의 죄악, 조상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 음란함을 그 가증스러움을 돌아보지도 않고 조상 탓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속담을 쓰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선민 이스라엘이 제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절대 선민 이스라엘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아까운데 치달았더라도 결국에는 돌이켜 그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돌이킨 그 시점에 살리시겠다는 살리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이 말 심판의 메시지를 20장부터 24장에서 주십니다. 20장에서는 유다 멸망이 불가피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장에서는 출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던 역사였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또 회복하시면서 결국에는 구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역사를 설명하시는 게 20장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이미 칼이 뽑혀진 살육의 칼을 비유하십니다. 바벨론을 살육의 칼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로민에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포로민들조차도 임박한 그 멸망 속에서 유다가 심판받지만 우리는 살리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돌이켜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이나 백성들이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함이 계속적으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악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자매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매인 오홀라보다 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게 23장 말씀입니다. 24장에서는 녹슨 가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또 같이 해주시는데, 이때가 이 상징적 행동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시점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내의 죽음이 경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표징 속에서 절대 슬퍼하지도 말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장례다운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때는 아무리 소중한 가족을 잃더라도, 가장 아끼는 존재가 죽더라도 슬퍼할 틈도 없고 장례 치를 여유조차 없음을 미리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한 아내와 같은 언약 맺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같은 그 언약 맺은 소중한 존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먼저 떠나보낸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에서는 58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그 긍휼로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8개 국가에 대한 예언 말씀이 25장부터 32장에 나와집니다. 그 주변 국가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데, 이제 유다는 멸망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애굽과 그 동맹국들, 아수르처럼 붕괴되어질 애굽은 더 길게 바로를 위하여서 애각까지도 부르면서 수월에 떨어진 애굽의 모습까지도 다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면서 8개 국가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심판하심도 다른 8개 국가도 심판하신다는 것은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죄 지은 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심판받는가? 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것을, 유다의 멸망, 하나님 백성의 그 불행을 즐거워하는 암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형제 나라가 멸망하는데 원수 갚았다고 기뻐하고, 오히려 내가 그 땅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멸하는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도 늘 유다를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블레셋도 멸망하실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렇게 부유하다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교만했던 두로 왕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린 바알 신앙을
유입시켰던 이사벨의 본고장 시돈 땅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심판으로 8개국 심판조차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심판, 그 멸망의 예언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출애굽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람막이 삼아서 바벨론을 대적하도록 계속 자기 편으로 이끌었던 그런 악한 역할을 했던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마지막 570년 그래서 그 애굽과 두로 심판이 29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심판하심이 나와지고 3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32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끝이 아니라 멸망 후 회복이 하나님의 목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는 게 3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먼저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 소명을 재소명을 주시는 게 30장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다시 임명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이 소망할 오로지 붙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파수꾼 임명을 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33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이제 장래에 돌이킨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파수꾼 사명은 저희 미리 나왔던 3장에 나왔던 메시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넘기시고 이제 거짓 목자들에 관한 말씀이 34장에 나와집니다. 거짓 목자들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양떼의 털을 벗기고 그 양떼를 잡아먹는 게 이스라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고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가문에서 결국에는 먹이고 회복시키실 메시아가 오심을, 내 종 다윗 가문에 오실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하나님은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양떼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선하신 목자, 그리고 내가 친히 목자 되게 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참 목자 되시는, 긍휼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참 목자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결국에는 이 목자일은 양을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이 35장에 나와집니다. 에돔이 왜 유다 백성의 멸망을 너무나 기뻐했던 그들의 멸망에 대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형제 나라가 이런가 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35장에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서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 예언이 37장까지 나오는데 16장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무너뜨리고 뽑고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파괴시켰던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갈고 그 땅을 잘 갈아서 심는, 그렇게 식물을 돌보시듯, 그리고 짐승을 많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지위대로 회복시키시는, 처음보다 더 크게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르민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질 만큼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신이 무력해서 포로로 가고 멸망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럽힌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 마음의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철필로 새겨졌던 그 죄악을 도려내시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이제 마음의 할례 받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율례 말씀을 기쁘게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되어짐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어짐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지만 기도하며 같이 동참하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행하고 싶으신 그런 부르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37장에 보시면 이제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사방에 죽음의 시체, 그리고 그냥 시체뿐만이 아니라 뼈가 가득한 도저히 살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대언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기에 생기가 돌아오도록 나중에 회복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말씀이 36장과 7장에 관해서 나와집니다. 38장과 9장에서는 곡의 전쟁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곡은 38장 2절에 나오는데 마곡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못한 백성들의 사악한 지도자를 보통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에게 예언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대적하여 온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민 중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 결국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39장까지 나오고 이제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의 환상 말씀입니다. 새 왕국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도록 합니다. 내부의 식양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며 이제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가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는 하나님이 43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데리고 동쪽 향한 문으로 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동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떠나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들조차 지도자들조차 시체가 제거해 버려야 되는, 부정함은 제거해 버려야 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식양을 알려주시고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 주십니다. 봉사자들도 어떤 규례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몫을, 땅을 오히려 가장 중심의 하나님의 성전, 그 후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 섬기는 자들, 그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왕들에게도 지정해주는 땅이 있고 결국에는 지파들을 골고루 땅을 나눠주는 그 말씀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훈련을 받았어도 제사 드릴 수 없었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절기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표대로 이제 살아가게 됨을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게 됩니다. 마지막 새로운 땅에 대해서 나와집니다. 성전에서부터 발원하는 생명수로 인한 회복이 47장에 나와집니다. 그리고 땅을 분비하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집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회복되어질 때 성전으로부터 나와져서 온 세계 가운데 흘러져 갈 수 있는 에스겔의
17장 물이 나와 회복하시는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생수가 흘러 넘침을 나오는 말씀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나와지고 생명수강이 나와지고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유엘서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게 마지막으로 나와지는데 선민 전체가 차지하는 땅이 새롭게 경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다 나누어 가지게 해서 범위와 경계조차도 공평하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 삼마의 말씀으로 맞춰지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의 이상 속에 나왔던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지도 속에 나와지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강팍한 그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성전까지도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 포로민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셔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의 말씀, 새 성전, 새 예배, 그리고 새로운 땅을 회복시키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을 언약대로 회복시키심이 나오는 게 에스겔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찾고 구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게 에스겔 선지서였습니다.